여러분 성탄절날 기쁘시죠? 네, 전혀 표정은 기뻐하시는 표정 같지가 않은데 기쁘십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얼굴로 꼭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쁨이 감정적 기쁨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 감정적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시자, 먹자, 즐기자, 온갖 파티와 축제가 벌어지는 온갖 화려한 선물 포장과 화려한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변질된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를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막아낼 수가 없고 그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벗어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이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면 너무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도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느라고, 물론 그것이 나쁜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의미를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라고 한다면 당연코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은 이 두 절기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축제를 벌리고 선물을 나누고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면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네, 오늘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단어이면서 너무나 무겁고 또 기쁘고 또 슬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을 계속 찾는데 전부 다 이 마구간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 옆에 가축들이 있고, 물론 성경이 그것을 마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은 그런 인간이 지어놓은 어떤 마구간, 외양간 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축들이 머물렀던 곳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온갖 짐승의 오물 냄새와 그 짐승의 울음소리로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와 섞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전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어울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것도 심지어 말 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결코 크리스마스 기간에 막 축제하듯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결코 기쁨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네.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없습니다. 아시죠? 왜 친구가 없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날 태어났던 동년배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은 온 땅에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왜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말 밥통에 캄캄한 동굴 안에 그리고 바깥에서 온갖 곡하는 소리와 슬픔이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이 세상의 가장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된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는 가장 세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암흑 같은 그 시절에, 그 시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가만 들어보면, 또 가만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믿는 분 같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깊은 어둠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려면 먼저 내 안에 아주 지독한 슬픈 소식이 먼저 들려와야 됩니다. 바로 내가 저 차디찬 캄캄한 동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안에서 곡하는 소리로 가득한 절망밖에는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을 겪지 않고 이 땅에서 쾌락과 온갖 세상적 즐거움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업적으로 인생을 포장하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허무함과 어둠을 외면한 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오늘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저 깊은 동굴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깊은 애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셔도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 다시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 복음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전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식 사건의 의미는 첫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라고 가리킵니까? 네,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만드심으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나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우주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 절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구약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도 인간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풀어버립니다.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라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현상으로,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로고스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내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플래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찝어본다면 뭘까요? 되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단어를 쓰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단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관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다른 객체로서, 나와 다른 본질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워드를 쓰냐면 오셨다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잉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이 되셨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모든 슬픔과 기쁨과 모든 희노애락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사도행전 집에 가셔서 1장 1절을 딱 펴보시면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하셨다. 먼저 행하셨다. 사셨다. 보여주셨다. 왜?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주셨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사셨다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가 아니라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어떻게 비우셨어요? 낮아짐으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죄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예, 나는 오늘도 죽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의 주체, 내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의미, 낮아짐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채 입으로만 사랑을 떠드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 포기하셨다. 죽으셨다. 과연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언더스탠드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행함과 그 모든 말씀이 영광임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네,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고 더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도 연말 시상식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 수상하러 나가서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1년 동안 내가 연기를 잘해서 받은 그 트로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실까요?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는 단어이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낮아지는 거, 우리가 실패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만 영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것이 성육신의 완성, 그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네. 물론 저는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칸타타라는 걸 통해서 참 영광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화려한 찬양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더 좋고 그 사람의 영광을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 사람의 영광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린 상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요, 못 미쳐요? 네,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도망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건 누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누구처럼? 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 저 지켜보세요.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그렇게 가벼운 인간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킵니다. 제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따라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애쓰지 마. 노력한다고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오늘도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거야. 네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너를 드러내려고 할 거고 네가 낮아져야 하는 자리에서 너를 높이려고 할 거고 너를 합리화하려고 할 거고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오늘도 열변을 토할 거야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척 대단히 정의로운 척 남들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비난의 소리를 정죄의 소리를 끊임없이 뱉을 거야. 그게 너야 그게 우리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꾸 힘이 빠집니다. 그러다가도 또 순간 내가 기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려는 나의 모습을 보거든 또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절망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지 라면서 자신을 한탄하지만 그걸로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죄인된 신자된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내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까봐,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남들 많이 돕고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도돌이표, 무한 도돌이표, 늘 제자리, 늘 항상 똑같은 문제, 늘 똑같은 걸림돌, 늘 알량한 나의 자존심, 늘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캄캄한 동굴 속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온갖 애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캄캄한 동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저분한 동물의 가축의 온갖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내 안에 오셔서 그곳에 빛으로 잉태되셨다.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제가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 비교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까? 한번 그런 강의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이 뭐를 진리라고 주장하는지.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겠네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남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겠죠.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절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욕망대로 맘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자라면 결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복음을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성육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실 마땅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날마다 쪼개어 드림으로,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이 합당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자인 것이죠. 그런 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 끝에는 허무함만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길을 돌이키세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길 같지만, 이 땅에서 망하는 길 같지만, 이 땅에서 죽는 길 같지만 그 좁은 길로 가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성탄절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그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김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 왜 그 영원하신 말씀은 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되셨는가? 그리고 사심으로, 살아내심으로, 그 행함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누가 크리스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육신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한테 생겨나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